중고등부 SFC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지부의 김종용 간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날마다 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자입니다.
남부지부 김성훈 간사 인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는 꿈도 꿀 수 없던 죽어있던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일을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삼위 하나님은 모든 순간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선물해 주시는 매일의 새 날을 살아가며 삼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모임 영상을 통해 함께 중고등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설교자인 김종용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듣고 깨달아 말씀 안에서 결실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은 작디 작은 저희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교제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함께 그 사랑 속에 자라가야 하는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불러 모으심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의 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생각하며 또 떠올리는 주일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소망을 가진 자로 준비하고 깨어진 자가 되어야 한다. 소망을 가진 자로 거룩해야 한다. 또 소망을 가진 자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임의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사실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준비하고 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하기 위함이고 그 거룩함은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죠. 먼저 소망을 가진 자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아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히 바라다 라는 이 표현은 사실 확고히 소망을 두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것에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완성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이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소망하며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너희의 마음을 허리에 동이고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표현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마음의 허리에 뭔가를 동인다. 이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허리를 동이고라는 것은 수고적인 표현으로 간여어구입니다. 준비하라는 표현인 것이죠. 옛날에 이 유대 사회에 옛날 사람들은 이 위아래가 통으로 된 긴 옷을 입고 지냈거든요. 그런 긴 옷을 입고 지낼 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동여 메어야 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여매라, 허리를 동여라 이 말은 뭔가 활동하기 위해 움직이기 위하여 준비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기 위해서 신발끈을 매는 행위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허리를 동여매어라, 이것은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준비해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확고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에 쓰여진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지금 이 로마 사회 속에서 기독교를 엄청 박해하게 될 그 상황들을 내다보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며 성도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견고히 붙잡을 것이라는 그런 다짐과 그런 인식 속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허리에 동이고라는 그 표현 다음에
근신하여라는 표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근신하여라는 말은 맑은 정신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 이것은 사실 막 술에 취해서 뭔가 정신없는 그런 뭔가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 그런 상황과 반대되는 의미, 그런 반대되게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먼 미래에 막연하게 일어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은 완벽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벽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은 사실 죄를 이김으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하게 죄에서 이길 겁니다. 죄를 짓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죠. 물론 연약하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죄를 이겨 죄 짓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근신하여 맑은 정신으로 이 소망이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근신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명령을 하는데 그 이유가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소망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구원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우리도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에 속해 있지 않으십니다. 그것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있으십니다. 그가 그렇게 구별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입니다. 17절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담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절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두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뿌리를 내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불편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색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세상적 가치를 만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으로 섞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이 거룩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거룩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또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명령이 따라오거든요. 이 말은 우리는 먼저 이 순종하는 자식으로, 이 순종한다라는 것은 거룩한 자와 같은 의미인데, 거룩하고 순종하는 자는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거룩한 자는 사욕을 떠나서 우리의 욕망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자는 우리의 사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또 이것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대속이 이전에 너희 조상에게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이 죄로 말미암은 헛된 행실들이 우리에게 물려졌습니다.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이 죄 때문에 만들어낸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간의 삶이 뭔가 더 윤택해지고 또 의미 있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사실 그것을 성경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행위가 헛된 행실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신을 따르며 애굽 신을 경배했었죠. 그런 모습이 출애굽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길을 가다가 그들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내죠. 금송아지 형상, 이것은 애굽에서 보았던 신의 모습을 따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섬겼어요. 헛된 것을 만들어 헛된 것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을 인도해 온 모세마저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헛된 우상을 만들어냈었죠.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욕구 때문에 헛된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많은 가나안 주민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풍요를 보면서 그 풍요로운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며 풍요롭게 되기 위하여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신상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풍요라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욕구에 따른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가 아닌 그들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헛된 것을 만들어내고 헛된 것을 섬기는 그런 헛된 행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헛된 것들, 또 그것을 경배하는 헛된 행실들이 우리에게 자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는 불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가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둔 자입니다.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참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것, 헛된 것, 여러분의 욕구를 따르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삶이 곧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의 결과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것으로 말미암은 삶의 모습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거룩한 것의 어떤 그 지점이, 어떤 레벨의 상승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의 결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의 결과다. 이렇게 하면 사실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다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해야지만 사랑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그 사랑과 2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형제의 사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 그 헌신하고 뭔가 희생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는 닮아 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내용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사랑은 자신이 어떤 기준을 쫓고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랑하는 대상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사랑을 나누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며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그걸 화내고 또 기분 나빠하죠. 대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랑은 그런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사랑도 값없이 주는 사랑이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랑은 우리에게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사랑하는 것도 어떤 대가를 바라며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로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값없이 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한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친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자,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 그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죠.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자,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것이 있는 자, 그들에게만 사랑하지 말고 그들에게만 관심을 나타내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싫은 행동들을 하는, 그렇지만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얻으신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이미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 안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이룰 구원을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죄를 이기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실제로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린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들만 사랑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것이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것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신 자이시기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근신하여서 이 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참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이, 또 사랑해야 하는 대상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한 몸 되게 부르셔서
교회 되게 하신 교회의 지체들, 중고등부로 함께 모여있는 그 친구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안부를 묻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소망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